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성경에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신약에만 해도 뭐 330 몇 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300 몇십 몇 번이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실 주제인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과연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실 연구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때가 때인 만큼 좀 바이러스 우한발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전 세계가 지금 홍역을 지금 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또 우리나라나 또 미국 같은 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악한 시대. 그래서 이미 지금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재림을 알고 또 성경에서는 과연 재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를 분별하는 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교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뭐 다니엘서라던가 또 요한계시록이라던가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물론 난해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쓰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 내용을 대 가지고서 저희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때와 시를. 많은 이 사이비 종교들이 1992년 뭐 예를 들면 10월 26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소위 다미선교회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 전방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10월 20.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걸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와 시가 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죠. 자, 이 때와 시를 알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질문이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때와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온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이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때와 시를 알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와 시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골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때와 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구나, 조만간 오시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질문입니다. 징조들이 예. 뭐 나팔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곧 오겠구나. 네. 이게 아니고 곧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와 시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시대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구나. 징조 그렇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뭐냐? 29절에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뭐라고요? 인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도 5장 4절, 5절,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믿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 얘기합니다. 바깥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종말에 대한 분들도 없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만 자 사도 바울에 의하면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절대로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분별하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벽력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대하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을까? 분명히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분명히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조짐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가까이 왔구나를 알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다루고 있죠. 자, 첫 번째 제가 지난번 다뤘던 주제가 뭡니까? 재림의 종말은 첫째로 어마어마한 절대 악의 진격이 있을 것이다. 악의 창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에 예고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전날이나 그때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시고 한번 뭐 오시기 전에 보셔도 되고 오셔서 그걸 보시면 따라가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좀 찾느라고 바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셔서 그래서 사도를 하는 속도 내서 아예 안 찾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요 순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예. 보내드리니까 그거 순서대로 보시면 찾기도 쉬우니까 어플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악의 창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마지막 때는 미혹이 일어나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 전 세계 교회,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뭐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배교가 뭔지 아시죠? 네? 배교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배교의 역사들이 말세에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 곧 별명이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래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재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이 언제 임한다고요?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배교한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자, 그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4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일단 대적한대요.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666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에 앉아서, 이 성전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냥 예배당 교회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1947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 만에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18년인가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이 2018년에 일었었죠. 바로 그곳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지금 아직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로마 제국이 AD 언제였죠? 70년에 로마 제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리고 성전에 돌 하나 돌 남지 않게 회파시켰죠. 없습니다. 지금 그 성전 자리에. 근데 언제죠? 1000 AD 한 1000몇백 년경에 이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위 황금돔 사원이라고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원래 있었던 성전의 자리에, 그리고 그 성전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전 세계 공표하는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고에 의하면.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24장,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4절, 1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일이, 엄청난 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그죠? 그러면서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라는 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역사의 종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어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 언제요?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마어마한 환란의 역사, 대환란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그 대환란의 역사에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까 이 디모데후서에 등장했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고를 하십니다. 자, 15절부터 보실까요?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바로 누구예요? 아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의하면 제3성전 아까 얘기한 성전을 얘기한 거죠. 그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이 적그리스도가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도. 왜냐면 교회가 배교의 시대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이런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16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요. 이건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24장 21절에 보면 왜 도망가느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환란이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래요.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로마, 이 소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했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지고, 그죠? 그리고 불에 완전히 이 로마 도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그 먼 거리에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못 박아 죽여버리고,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그것과는 아예 비교조차도 안 되는, 마지막 때 되면 전 세계적인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인데, 22절을 보니까 그 환란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께서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다 배교한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에 다 굴복한다는 얘기죠. 너무 핍박이 혹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때를 감해주신대요. 감해주신대요. 얼마나 감해주실까요?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진격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24장 30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 또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모두가 인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얼마나 감해 주실까요? 저의 핍박과 환란을, 대환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환란이 혹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견딜 사람이 없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자, 뭐라고 나와 있냐?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자,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그가 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때를 예언을 했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거기서 그는 바로 아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대적하며, 말이란 건 뭐예요? 미혹의 역사죠. 거짓의 역사죠. 이게 말로 대적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또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뜯어 고친대요. 말씀을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이게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시무시하게 핍박해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이 대환란의 때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 그게 기간이 언제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는 1년을 얘기하는 거죠. 두때는 2년을 얘기하는 거고, 반때는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요? 3년 반.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의 시기, 적그리스도의 창궐의 시기를 제한해 주셨다는 거죠. 감해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을 달로서 환산하면 42달이 나와요. 42개월이 나오고, 이걸 날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년 반, 42달, 42개월, 1260일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환란의 시기. 실제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이 기간이 나옵니다. 11장 2절, 계시록 12장 2절을 가면 이제 마지막 대재앙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곱째 인인을 떼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이 악의 창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근데 일곱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계시록 11장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바깥 마등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은 바로 이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 바로 뭐예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엄청나게 핍박하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그 3년 반의 기간, 다니엘서에 등장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또 이 날짜로 3년 반을 날짜로 환산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 이 두 증인을 대표하는 거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이 주로 언제 굵은 베옷을 입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 진토를 이렇게 뿌리죠. 하늘로 뿌립니다. 베옷을 입고 며칠을 예언한대요. 1261. 이걸 달로 환산하면 42달, 햇수로 환산하면 바로 3년 반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마지막 때 대환란을 얘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관용적인 기간이 3년 반, 42달, 1260일. 이게 등장하면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환란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뤄보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무늬만 예수만 믿고 지금 무늬만 무늬만 민주주의자인데 실제로는 완전히 이 빨갱이 인산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일이 똑같이 말세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무늬는 크리스찬이고 교회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실제로 까보니까 알고 봤더니 배교자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학습도감으로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그걸 보게 해주시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까보니까 1월 20일 날 알고 봤더니 이런 배신자였구나. 결국 딥스의 멤버 중에 하나였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3년 반의 혹독한 환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을 다뤄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여전히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핍박과 환란에 굴복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걸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도 이 기간이 나옵니다. 13장 5절에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 물에서 나온 짐승,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이 마우스를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3년 반이죠. 42달.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대단한 선동가입니다. 사람들을 이 말로, 연설로 완전히 사람들을 이렇게 주브럭할 수 있는, 주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선전선동이 능한 자라는 거죠. 선전선동에 능한 자.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시켜버리고 배교하게 하고, 이게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은 말세에 가게 되면 이 진리와 거짓 싸움이 일어난다. 마지막 싸움은 진리와 거짓 싸움이고 말과 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소위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가 창궐하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절정을 이루게 되죠. 어마어마한 페이크 뉴스로 사람들을 다 기만시키고 미혹하게 만드는, 심지어 교회까지도 다 넘어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거짓 싸움에서 우리가 이걸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잘 알아야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당연히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때를 예견하는 예언서들과 계시록을 알아야죠. 근데 교회가 계시록을 안 가리킨다? 예언서를 안 가리킨다?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진짜. 마지막 때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하게 되면 계시록을 모르고 예언서를 모르면 어떻게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튼 길을 쓰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계시록과 예언서를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가르친다? 계시록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오셔야 돼, 진짜.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절대악과 절대선의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사단이 마지막 때 되면 하늘에서 자기를 따르는 이 타락천사와 함께 땅으로 내침을 만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예전에는 하늘에서 벌어졌지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사단의 대리자들을 지상에서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중공 세력과 친중 글로벌리스트들과 딥스 세력들, 문재인 정권, 얘네들이 그냥 단순한 좌파가 진보주의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얘네들을 사주하고 있고 그렇게 나라를 전 세계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다. 계시록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전혀 얘기 안 한다. 거의 10이면 10중 8구는 그 교회는 반드시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특별히 계시록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예수님께서도 이 42달 3년 반 1260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이 환란의 때를 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얘기했던 다니엘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를 그대로 가져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저희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적그리스도의 오음과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계시록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자는 자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미혹하게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예언서와 또 계시록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때를,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우리가 무장하며 이 혹독한 대환란의 시기가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연히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에게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니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